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 두루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부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그 땅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굳이 전쟁을 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수고로운 일을 하셔야 했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 저 머나먼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들 그렇게 싸웠대. 왜? 몰라. 그러라고 하셔서 그랬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도전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그것을 읽어 나가면 그냥 하나 이야기로 끝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 모든 민족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바로 그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그들을 생명을 이어붙이고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지내다가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복 전쟁을 이루고 있는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서사시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오늘날 우리 세상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다시 말해 이것을 통해서 너희만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나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하나도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그분의 능력으로 싹 바꿔가지고 새 편 짜도 될 텐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이제는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그런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요? 금방 까먹을 수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따라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가나안 속에 이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 나가셨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요단 동편 땅에는 누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네,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말 그대로 2분의 1을 말합니다. 네, 므낫세 반이라는 지파가 아닙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 서편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곳이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 여러분에게는 이쪽이 이제 요단 서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단 동편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요단,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네, 이거 꺼주세요. 저기만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45년 전에 내게 약속한 그 산지를 주셔서 그 산지를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일거만 내려갔지만 이쪽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아니한 15장, 이제 건너뛴 거죠. 지난번에 14장 했고 15장 16장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유다 지파가 지금 이 사해를 중심으로 파란색이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지금 땅을 배분받았고, 그리고 그 위를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가운데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예요. 그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땅을 배분받은 그런 모습이 이제 15장과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나머지 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니 이후에 이제 분배가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땅을 줬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원주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주민.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땅 주민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거기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어떻게 해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 다 쫓아내버려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버릴까. 다시 말하면 신앙이 혼합되어져 버릴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려하셔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7장 13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들과 함께 좀 합친하면서 화평하면서 지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라고 하시는데 서로 화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화친하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될 때는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굳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 생각과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맞지가 않아.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자꾸 이러면서 말씀을 자꾸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거역하면 내쫓기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아멘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만 있을 뿐이에요.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한참 좋은데 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 지금 탄력받아가지고 지금 막 한참 나가고 있는데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자, 여기까지 그러면 아멘하고 멈출 줄 알아요.
아무리 지금이 제일 좋아도 떠나라 그러면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데 자꾸 시간을 빙빙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의 접경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지만 저 시모 밑에 쪽에 저 아래쪽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 지금 나오지 않지만 요 선에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접경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서 누구에게로 바톤 터치가 되느냐?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바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야 이게 아니에요. 좀 해줘 이게 아니에요. 알았다. 그리고 옮기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래도 우리가 아니래도 이 나라가 아니래도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사명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었던 건데 그들이 벌써 실패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사실 한번 하나님을 옮기려고 하셨었어요. 신의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 일이 앞장섰습니다. 오늘 그 사명이 이제는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우리에게 넘어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제 또 옮기실 거예요. 어디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점점 이게 동에서부터 서로를 계속 이렇게 옮겨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어디야? 이제 중국, 인도 이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어디까지 가요? 중동 지역으로 다시 가는 거야. 지금요, 여러분 중국에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거기서 우리 초창기 순복음을 왔어요. 무척 뜨겁습니다. 저 먼 곳에서 기차를 타고 우리같이 좋은 기차가 아닙니다. 거기도 좋은 기차 많아요. KTX 같은 그런 고속열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탈 형편이 안 돼서 저 오지에서부터 그냥 그 완행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한 36시간, 40시간 이 정도 걸려가지고 짧게는 24시간, 이틀에서 3일, 4일 걸려가지고 모여가지고요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뜨거워요.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촛대는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 결국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니까 했더라 못했더라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전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칠 때 그들이 군사력이 세서 여리고를 물리쳤나요? 아니잖아요. 성을 돌았어요. 그 하나님
하나님 순종했더니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아이성과 전쟁할 때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싸웠을 때 졌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겼단 말이죠. 싸움의 승패가 자신들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많고 적음에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더라. 요나단의 말처럼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부전쟁할 때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췄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행하셨어요. 이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뜨거운 것 같다고 각자 자리를 흩어지면 갑자기 믿음이 확 식어져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봤으면은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럼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뭔가 함께 있을 때는 뭔가 할 것 같다가도 혼자 딱 하면 믿음이 확 하면서 그렇지 내 믿음이 아직은 약하지.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믿음 하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연약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연약했어요.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원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희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300명으로 그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걸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일이 아닌 거라고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우리는 약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비교해보면 우리는 강한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한다고요? 나는 할 수 없다고요?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한 요셉 지파가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땅을 더 달래요.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이고 우리에게 준 땅이 너무 작아요. 주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너무 작아요. 카메라로 좀 비춰주세요. 너무 작아요. 진짜 작아요? 진짜 작을까요? 이거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잘 보십시오. 자,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 땅 이것까지 합쳐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 빼고라도 이 땅의 넓이를 보십시오. 유다가 사실은 제일 크지만 시몬 지파가 유다 안에서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누가 제일 커요? 두 지파가 요셉 지파거든요. 제일 커요.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숫자를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민수기 26장에 보니까요.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근데 그 중에 절반인 므낫세의 절반이 이쪽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럼 둘을 사실 합쳐보면 6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땅 공급받을 팀은. 그런데 유다 지파 보십시오. 76,500명. 단 지파 64,400명. 이사갈 64,300명. 스불론 지파 65,500명. 스불론 지파 보십시오. 65,500명인데 에브라임의 절반도 안 돼요. 므낫세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땅은 얘네는 사람이 그들보다 적은데도 땅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욕심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부자 되자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땅 따먹는 어떤 그런 놀이나 게임이 아닌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로서 그 땅에 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그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디에 집중했느냐? 땅에 집중한 거예요. 이름에도 내가 장자인데, 장자가 왜 요셉이죠? 원래 누군데? 루벤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얘네가 장자인데 이렇게 생각이 됐을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역대기 5장에 보면은요, 역대상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요셉에게로 갔대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어요. 따로 줬잖아요. 에브라임 넣어놨어요. 따로따로. 두 몫 받았잖아요. 주장한 대로 줬잖아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래봬도 장자인데 더 받아야지. 더 받아야지. 장자의 권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책임이 막중한 게 장자거든요. 근데 장자가 자기의 유익만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우리가 보통 그때 에브라임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했어요. 그 정도로 에브라임이 아주 강력한 그러한 약간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나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아까 우리 12절 13절에서 봤죠? 그거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뭐는 했어요? 욕심만 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67절 6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심에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자손을 실어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서 장자권을 주셨는데,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징이 됩니다. 정체성을 까먹고 사명을 잊어버린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내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나는 하나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명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내쳐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스라엘처럼 사울왕처럼 내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셨다.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5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1절에 보니까 그 능력된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에브라임을 말하는데 이들을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62절에 보니까 백성을 칼에 붙이셨다. 하나님 그들 보호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씨를 버리실 때 어떻게 대적의 손에 붙여요? 멸망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그거에 취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정체성 사명 탁 잊어버리고 세상처럼 똑같이 살다가 그냥 교회만 오면 나는 사명자요, 나는 직분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그러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싫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기 가서도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어디 나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 말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영적으로 싸워 이기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나의 삶은 뭐냐?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먹다 죽는 인생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나는 도대체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모르겠다.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여러분,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여러분 늘 언제나 묵상해봐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 추구하고자 땅 하나라도 더 좀 넓히고자 내게 주신 땅이 평지가 아니고 산림이라고 그 땅을 개척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 땅에는 철병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너무 그들이 강해 보이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툴툴툴툴 불평하고 나는 맨날 이런 것만 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거 아니냐? 너는 가서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이 얘기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림이라도 개만하게 해주시고 철병어가 있어도 애굽의 그 철병어를 바닷물에 던지시는 거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군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던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봤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봤는데 요단강 가르치는 거 봤는데 왜 못하냐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정말 군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말 군사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렇게 큰 교회들이 나는 거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보다 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냥 나 사는 거, 내 삶에 먹고 사는 거, 자녀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먹다 죽은 인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 우리 쓰시지. 오늘 이 요셉 지파처럼 실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들이 너무 강해.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 왜? 이건 나의 계획이고 너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안 돼요. 저리 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이 땅을 웃는 변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